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레임과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건과 건강을 주셨는데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인간의 생각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한 달 동안 계획한 일과 부족했던 점을 굳건한 믿음과 기도로 매진하여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대전과 세종에 산성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와의 전쟁이 종식되어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이 기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제단이 되게 하시옵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귀 쓰시는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제단 위에 세워주시옵사오니 먼저 영육간의 강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들어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광야에 서 있어도 두려움도 아무 염려도 없이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신실한 예배가 되길 원하오며 준비하여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사역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또 가정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향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 날 버린다 해도 날 버린다 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곳, 아픈 곳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도 믿음도 소망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의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들을 통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강건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그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보다 더 쉽게 그리고 자주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왜 이렇게 섭섭함이 자주 찾아오는지요.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힙니다. 과거에 대한 실패와 정죄감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마음들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 평강으로 다스림받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오니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열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돌보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주님, 소홀한 마음이 아니라 소중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 그들에게 선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길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만남을 통해 그들의 인생, 그들의 복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어지는 이때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내고 상실감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결심하면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 그러면 함께하여 주시사 악인의 꾀도 죄인의 길에도 오만한 제 자리에도 앉지 않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그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격리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 않지만 가족들과 교우들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터널의 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외감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일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고 정말 중요할 때마다 받은 은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4쪽부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금년의 마지막 한 달 시작합니다. 매월 1일은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새벽 성찬 예배로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수요일 날 새벽 5시 30분에 대전과 세종 교회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는 영상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거룩한 성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금년의 마지막 달이니까 참여하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한 달 참여했지만 1년을 참여한 것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 소망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성찬식을 이곳에서 하니까 함께 참여해 주면 좋은데 가정에서 참여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찬 용품을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화요일 날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갖고 가시면 가정에서 성찬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는요. 대전은 12월 둘째 주, 세종은 12월 셋째 주에 유아 세례 또 어린이, 청소년 또 어른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에도 자세한 안내가 있고요. 또 오늘 목양의 소리 6쪽에도 그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대강절이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강림절 첫 주에 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엔젤 추리, 사랑의 천사나무라는 걸 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특별히 성탄절에 선물을 받고 싶은데 선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탄 선물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라고 쓴 카드를 받아서 우리 세종은 카페 허그에 또 대전은 우리 바나바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또는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면 더 좋겠죠. 가정별로 또 여러분 목장에 함께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목장별로 하나씩 갖고 가셔서 그 선물을 사셔서 포장을 해서 12월 19일까지 교회로 오시면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성탄 선물로 함께 나누어줘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에 다 와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가셔서 나는 참여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카드를 아마 어떻게 하는지 뭐 기술적으로 있겠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것은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있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 영어 회중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자녀들이 모이는 거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같은 예배실을 썼습니다. 근데 앞에 조그만 추리를 해놓고 카드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 엔젤 추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영어 예배를 이렇게 섬기는 사역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니? 그랬더니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영어 예배 회중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아버지들이 이런저런 죄를 이렇게 범죄에 연루돼서 교도소에 가 있는, 그래서 엄마하고 살거나 아니면 자녀들만 사는 걸 돕는 사역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탄절에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못 받으니까 아버지를 대신해서 선물을 보내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선물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이 아이들이 저희 교회 영어예배 회중 애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국의 회중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저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감옥에 가면 그걸 다 비밀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감옥에 간 사람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성탄 선물을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카드를 갖고 자마자 그냥 일부 예배 끝나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이게 이제 확장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누리 함께 나누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마음에 동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혹시 12시 예배 끝나고 왔는데 카드가 없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마 다 없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갖다 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속해서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세종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3층 로비 왼편에 가보면 웰컴홀이 있습니다.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목회자 기도 필요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등나무 밑에, 세종은 3층 로비 안쪽에 가면 나무 앞에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우리 출애굽기, 남은 출애굽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한 15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해외 유학 간 그 유학생들이 여름에 모여서 하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수련회가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데, 그때 일본에 있는 코스타를 이제 섬기러 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에 참여했던 일본의 선교사님들하고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교회가 해외에 이렇게 단기 선교팀을 가냐고. 그래서 우리들이 여름에도 가고 겨울에도 가고 참 많은 분이 갑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 가지만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한 주에 100명 넘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단기 선교 가 있던 주도 있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갑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도 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듣기에 언뜻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껴서 크리스마스 예배, 성탄절 예배를 일본의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야 되겠다고. 이유는 첫 번째는 그때는 너무 분주하잖아요. 또 비행기표가 제일 비쌀 때입니다. 근데 괜히 비싼 비행기표 내고 그때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지 않은 때 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또 우리 교우들이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지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하필이면 성탄절에 이렇게 예배드리길 원하세요? 왜 선교팀이 오길 원하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천들은 1%도 안 된대요. 0.7%, 8%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평생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탄절 그러면 그게 무슨 날이냐, 그냥 서양의 명절로 생각하지, 그날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다. 근데 평생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오라니까 잘 안 오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인 대장금이 굉장히 유행하면서 일본에도 많은 은혜를 끼쳤대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목사님 거기 계신 교우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는 거 하면 자기들이 다 사람한테 알리면 김치 담그는 거 배우겠다고 자기들 교회 처음 올 거고, 그럼 김치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이런 설명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비싼 비행기 값. 그래서 그건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주 쉽게 얘기해요. 배 타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김치 선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성탄절을 끼고 갔고요, 하룻밤을 배에서 자면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우리 교우들한테 했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교우들이 저 성탄절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했던 기억이 나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의 의미를 모르는 나라의 이야기였죠. 근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다.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요,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갤럽에 조사를 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라고 하는 대답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대답한 1등이 뭐였냐면 산타클로스의 생일이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답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우리도 성탄절이 어떤 의미 있는 날인지, 무슨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때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첫 주입니다. 대강절, 이 강림절은요,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그러니까 대략 한 달이죠,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을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러고, 오늘이 첫 주, 다음 주가 두 번째 주,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대강절, 강림절은요,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영어권 그 선교사님들이 쓰던 애드벤트, 그들 나라에서는 애드벤트라고 그러는데 그 말에서 번역된 건데요, 애드벤트라고 하는 의미는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comi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을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났더니 오늘이 성탄절이야, 이렇게 성탄절 맞이하지 말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그 성탄절을 좀 더 아름답고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을 위해서 좀 정결케 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강림절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중요한 절기여서 우리에게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이 대강절은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4주 동안 성탄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2021년도 대강절이 의미 있게 자리 잡아 금년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더 커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림절에 금년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을 통해서 무엇이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금년 2021년 성탄절에 그것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는 적어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어느새 우리들이 지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절기에는 주인공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사진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어서 그게 좀 이렇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이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대대적으로 성탄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집집마다 추리를 하고, 무슨 쇼핑센터는 뭐 더 난리가 나고, 마을마다 추리를 해서 저녁 먹고 마을마다 이렇게 구경 가는 게 쏠쏠한 재미일 만큼 그렇게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탄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전에도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니까 성탄이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은 백화점이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쇼핑센터부터 찾아오는데, 우리로 치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처럼 타겟이라고 하는 그 마트에 성탄절의 장식이 얼마 전까지는 이런 장식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어떤 장식이냐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성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몇 년 전부터는 저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피 할로데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걸 별로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를 써요. 여러분이 홈플러스를 가지 않아가지고, 아니 뭐 이 타겟을 가지 않아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할까봐 여러분이 종종 가는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보려는데요, 성탄절 되면 선물로 기프트 카드를 삽니다. 그 기프트 카드 인쇄가 몇 년 전까지는 어떻게 있냐면, 보여주실래요?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었어요. 디자인은 성탄의 분위기를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성탄절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근데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좋은 명절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느 나라처럼 성탄절 하면 다른 주인공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기억나는 시대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는 금년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대강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 지구상에 맨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맨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맞이했는가를 보면서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말한 거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즐거운 소식을 알려준다.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식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큰 즐거운 소식입니까? 감사한 소식입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대답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나셨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큰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날이고 복된 날이죠. 그런데 그 날이 기쁜 이유, 복된 날인 이유, 정말 감사한 날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그 이유는 뭐예요? 그날은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주인공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에 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강림절을 통해 저는 우리들 모두 가운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오직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명한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처음 성탄절을 맞이했던 이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성탄절을 준비했는가, 성탄절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의 행동을 그들이 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였느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다는 그 선포를 천사들이 한 다음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
영광, 땅에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평화다. 어느 분이 이것을 패러디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래서 영광 굴비 하시는 어느 크리스천이 그렇게 간판을 달았다고 제가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그 찬양과 경배하는 자리에 쓴 목자들의 행동은 뭐였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상식적인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그날이 새벽이었으니까 천사들이 합창하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할 때 졸려서 졸았다, 듣다가 마지막에 아멘만 했다, 아니면 그들이 찬양할 때 함께 경배하고 찬양했을 것이다. 뭘 것 같아요? 아마 이들은 그들이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할 때 그들도 함께 그 경배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강림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라고 하는, 그래서 그 선물로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걸 거예요. 그런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경배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긴 게 있더라고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냥 천사들과 함께 찬양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뵈러 가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탄을 준비했던 첫 번째 준비했던 목자들이, 하나는 하늘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어떻게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역사에 있는 장소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과 경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 그분의 역사가 있는 곳, 그분이 일하시는 곳을 향해, 그분의 눈물과 사랑이 있는 곳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자기들이 경험한 이 은혜, 성탄의 이 기쁨과 감사를 홀로 간직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 대강절에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성탄을 준비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흔적에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 주변을 내게, 우리를 통해 나누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번 2021년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가 있어요. 왜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는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 가운데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비슷한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와 비슷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경전이 우리에 있는 이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또는 예언서죠. 이것이 그들의 경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경전입니다. 근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읽기 싫어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3장이라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고난과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들을 회복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갖고 있었던 이미지는 뭐냐면 능력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 다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기대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3장에 나오는 메시아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연약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세상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분처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좀 그분을 좀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 분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 내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던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도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어떤 자격과 조건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잘해줘서 그와 상관없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종종 읽었던 시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 식구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마음 떨칠 수 없이 읽었던 그런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러면서 쭉 진행되는 시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를 위해 그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어야 되고 그 주인공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을 제일 잘 준비한 것은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 이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일 줄 믿고요, 이번 강림절을 통해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그분이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가? 봤더니 이사야서 9장, 역시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하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분이라 그러면 하나는 6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뭐가 될 거라고요? 오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치하느냐?
계속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비인격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통치할 거냐면 하나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조언자, 이것을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기묘자라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보니까 카운슬러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훨씬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놀라운 조언자라는 것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조언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어리석음도 사람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언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럼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아,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가? 강압적이 아니라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조언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함께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쇠약해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시간이 함께 있어도 변하지 않으시고 일관성이 있으시고 떠나지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역할을 이 메시아가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냐?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버린 자식처럼 생각했다, 호적의 파간 자식처럼 여겼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별로 연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성경을 보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특권이에요. 우리의 본능 가운데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그 삶의 모습, 자존감은 다릅니다. 그냥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도 그의 삶에 자존감이 있어요. 저희 집에 조그만 새를 키웁니다. 근데 새가 두 마리인데 하나는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자라는 새고요. 하나는 얘가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입양해 왔는데 그 전에는 일반 이 가게에서 팔려고 있다가 안 팔려가지고 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하나는 사랑을 좀 받지 못했다가 겨우 이제 우리 집 온 새예요. 근데 달라요. 사랑 많이 받은 새는 자존감이 얼마나 강한지 저도 막 물어요. 근데 얘는요 사람한테 잘 오지 않아요. 얘는 일어나자마자 막 침실까지 날라오고 막 우리를 깨우고 난리인데 얘는 잘 못 와요.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존재와 그러지 않은 존재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세요. 완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나 봤더니 평화의 왕으로.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을 깨는 존재가 있어요. 화목해 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뭔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했어요. 평강을 누리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뭐가 찾아왔을 때? 죄가 찾아오면요 꼭 화평을 깨요. 죄가 찾아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크릭이 가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목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담이 그를 향해서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서로 비난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화목된 관계는 사라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도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화평케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공동체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 문제를 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게 돼요.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제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비인격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오늘 우리를 통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조언자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강림절에 성탄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이 은혜가 회복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4주 동안 대강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잘 기대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자리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께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적용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인도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임현필 선교사님이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가시면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그 이제 예배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인도를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게 하니까 여러분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배드리던 우리 교우들이 다 아멘 그랬습니다. 근데 인도에 계셨던 그 임현필 선교사님이 아셨어요. 여기서 아멘은 크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부탁했냐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한다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식사 기도도 겨우 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다가 인도의 소식이 있으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느 날 인도 소식을 들으면 이거 인도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때만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도 지도가 왼손을 이렇게 엎은 모습이 인도 지도 모습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사역하는 실리구리가 웨스트 벵골 지역이 엄지손가락 요 끝에쯤이 된대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모으면 기도할 때 바로 이 손가락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 대강절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까 생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지나가다가 성탄절 노래가 캐롤이라고 하는 노래가 들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노래 막 따라만 부르지 말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지. 그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분을 향한 찬양의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해피 할로데이가 보면 해피 할로데이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었으면 좋겠다고요? 속으로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의 파티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볼 때마다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이지 내가 잊지 말아야지.
혹시 지나가다가 성탄절을 장식하는 추리를 보면 그 추리를 볼 때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야,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야 라고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성탄 추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면서, 그래서 한 달을 지난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성탄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탄절이 아니라 대강절, 그분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고요. 성탄절의 의미가, 그 기쁨이, 성탄절날 여러분 드리는 그 예배가 훨씬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고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지 없는 존재로 나오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 그래도 예수님은 빠져있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처럼 비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인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간의 대강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주님,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적어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간직하고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의 주인공이 점점 사라지고 그 주인공의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우리의 쾌락이 자리 잡는 시대에 2021년 성탄절은 그렇게 맞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이 절기가 시작되는데,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고 놀라운 조언자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대강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금년 성탄절을 통해 성탄의 은혜가 새롭게 더 깊고 넓게 자리 잡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12세기니까 지금부터 9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던 찬양이 편곡이 되어서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강절의 유일한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104장 찬송인데요, 오늘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찬양해 준 우리 남자분들이 열심히 불러서 아마 여러분들 찬양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가 즐겁게 참여하는 파티도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번 대강절을 통해 기다려지고 기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은 정작 사라진 즐거운 명절로 점점 전락해져가는 성탄절을 바라보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강림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지구상에 맨 처음 다가왔던 성탄절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성탄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분께 발을 옮기고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놀라운 조언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화의 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분의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절의 은혜가 점점 깊어져 가고
넓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한 달 동안의 이 대강절에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고백하고 나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살아갈 그 아름다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